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며 영적인 교통 가운데 아버지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헬라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배우겠다고 그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왜 이곳에 수련을 하러 왔는가? 그때 한 사람은 세상이 어두워서 어두움을 타도하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이 세상이 어두워서 어둠을 제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대답하기를 이 땅의 흑암을 다 쓸어버리려고 찾아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도사는 이 세 사람의 젊은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막대기를 주고 어둠을 쳐서 물리치고 어둠을 타도하고 어둠을 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자루 하나씩을 나눠주고 어둠을 주워 담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헛수고였습니다. 몇 날이 지나서 이 수도사는 초 세 자루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며 불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지하실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술을 끊지를 못하고 술꾼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술을 먹다 보면 꼭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술을 먹고 술에 취하지만 너는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느냐? 아무래도 너는 정신이 없는 집사구나. 그렇게 빈정거린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옆집에 있는 불신자가 이렇게 말해요. 왜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저렇게 싸우는가? 왜 저 집은 오늘이 분명히 예배당에 나가는 주일인데 왜 교회는 안 나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이 들린 망대와 같이, 높은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이, 그리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등잔대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공개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결국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은 그 빛을 집중하여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라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밝은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와 같이 사명의 길을 버리고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이 선지자가 맞으냐?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붙들려 가지고 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또 이 세상도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사흘 동안 온 애굽 땅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빠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나오지 않고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어나 보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일어나 본들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빛이 임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빛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그래요. 한 번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나는 오늘 불을 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등장하는 말이 온 우주가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아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만일 빛을 만들지 아니하고 각종 식물이나 물고기나 동물들을 만들었다면 아마 그것들은 그 어둠 속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을 겁니다.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주님은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췄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 가운데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 되는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가운데 일을 드러내며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됩니다.
진리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이 세상의 교회를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빛을 꺼려고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빛이 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건강에 빛이 임해야 하고, 그 사람의 지식에 빛이 임해야 하고, 그 사람의 재주에 빛이 임해야 하고, 그 사람의 재물에 빛이 임해야 합니다. 빛이 임해야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빛이 사라진 겁니다. 그가 빛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지무지한 힘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빛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떠서 보아도 소용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길을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철학 가지고 길을 찾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로 길을 밝힐 수 있습니까? 특별한 날 등을 만들어서 거리를 행진하고 등을 걸어 놓는다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달빛 자체는 자신의 빛이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달빛만 보고도 얼마든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달빛도 길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달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태양을 바라보면 그 달빛은 보름달이 됩니다. 측면으로 바라보면 반달이 됩니다. 거의 등지고 바라보면 초생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듯이 정면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보름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면, 어떤 사람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그래서 초생달이나 반달로 보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빛과 오래 사귀어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오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과 40일을 같이 있었는데요.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서 비치는 그 광채에 눈이 부셔 모세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야 됩니다.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사귄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요, 사귄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 온 몸으로 받을 때 드디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반영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양빛이 비쳐도요, 태양을 등지고 살면 거기에는 항상 그늘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밝을수록 그늘이 더 짙어집니다. 어둠이 확실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내가 빛으로 사는 기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등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빛을 바라보지 않고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쌀이나 곡식을 측량할 때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한 홉, 두 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마리 모여서 한 가마니가 됩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그 말 속에다가 가둬버리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이라는 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 대신에 평상 밑에 두지 말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건 침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불을 켜가지고 저 침대 밑에다가 숨겨두면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이 캄캄합니다. 빛은 아주 탁월합니다. 얼마나 탁월하냐?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빛은 교만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빛은 특별하게 살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독선적이다, 비타협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빛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자꾸 칭찬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에게 욕먹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내가 빛됨을 그들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땅에 있으나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저 왕궁의 왕이 왕자에 높이 앉아있으면 하늘처럼 보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세상 사람과는 아주 다른 고고함과 특별함이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그런 본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초연해집니다. 담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스러움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빛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어두웠다가 이것은 빛이 아니에요. 고장난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고고함과 초연함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빛을 바라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 하나로만도 만족해야 합니다. 빛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빛은 누구를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빛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빛은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누가 도와줘서 만족한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한 겁니다. 스스로가 만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사람들도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고생스럽게 만들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한 사람, 내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자족한 사람은 어디에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숨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결국은 눈에 띕니다. 결국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빛이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빛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도 당신들까지, 예수 믿는 당신들까지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소망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똑바로 살기를 기대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아도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아내 때문에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 남편도 그렇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을 세상이 느끼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지나가고 태양이 떠오르면 제일 먼저 빛을 비추는 것이 산 꼭대기입니다. 가장 늦게 빛을 비추는 게 산골짜기의 집입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산 위에 빛이 비치는 걸 보면서 해가 떴구나, 빛이 임했구나, 그리고 빛을 기다립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빛을 먼저 받고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처럼 이방인 중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빛은 이 빛을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함으로 그 빛을 사탄이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이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혼잡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밝아지고 시원해지고 생수를 마신 것 같고 밝은 빛 가운데 나온 것 같고 자꾸 소망이 생기고, 그게 정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는데 자꾸 만날수록 어둠이 임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만나고 오면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신앙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되고 복음이 복음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은 빛 가운데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지금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간절하게 한 줄기 빛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소망의 빛을 지금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불을 켜고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됨을 여러분 의식하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빛을 밝히는,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그런 표시에 불과한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이득을 앞세우고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빛을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양빛을 매일마다 똑같이 지금 맞고 살지만 앞으로 수십억 년이 지나가면요, 태양도 그 가스, 그 안에 있는 가득 고여있는 그 가스를 다 태우면 나중에는 하나의 차가운 물체로 변화되고 맙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서 격렬한 불꽃을 일으켜서 무려 18분이나 되는 그 거리에 그 열과 빛이 달려와서 오늘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초원자루도 아궁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희생 속에서 자기를 태우는 그 태움 속에서 결국은 그것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기 희생과 이 묵묵한 행동,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숨겨진 으슥한 산골짜기 동네가 아니라
높은 산 위에 있는 숨길 수 없는 동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며 그들도 주님과 사귐을 갖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그 빛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그런 빛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마주 대하여 정면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정신을 통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빛 때문에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는 발걸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